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 우리를 만나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참된 예배자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술로만 읽는 그러한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과 또한 우리 삶평생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월 18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우리 계속해서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1055쪽에 있습니다. 시편에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구약 1055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 그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장 말씀에서는 앞에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 이 4장 초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또한 세상에 돌아서 있는 그들을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부에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돌아서서 바라만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고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밭에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기름지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묵었다는 건 이미 굳어서 이렇게 기름지지 못한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새로운 식물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이 생명을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혀 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만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가시덤불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가시덤불의 비교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떠나서 살게 되면 가시덤불이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시들어 죽게 만드는 것처럼 이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중심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밭의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기름진 땅에 우리의 신앙을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위해 이 가시덤불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시면 무엇을 받으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근데 그 할례 중에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는 우리 중심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할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할례는 표면적인 의미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하더라고 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 그 의미는 다 같은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이 할례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표면적으로 피 흘림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할례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하심으로 이 할례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과의도 계약에 피 흘림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문서인 마리와 누지라는 토판 문서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고대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보시면 고대 사람들의 계약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문서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계약할 때 가축을 둘로 쪼개서, 그리고 그 쪼개진 가축 위에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을 그 위에 걸어가게 만듭니까? 함께 이 가축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라. 이 동물처럼 피 흘리고 죽는 계약이 바로 당시의 계약입니다. 즉 피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계약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의 피로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 할례의 의미, 피 흘림의 의미가 구약의 나중에 이후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과 계약을 의미하는 성전 제사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이 희생이 누구의 희생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약속, 신약의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행위로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가죽을 잘라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할례의 표면적인 의미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것, 나의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 잘라낸다는 것은 이 피 흘림과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 의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 피 흘려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나는 죽고 이전의 사람은 죽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할례가 잘라내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의미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할례를 대신해서 어떤 예식으로 대처돼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내므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외형적인 예배, 형식적인 우리 신앙생활, 또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신앙 고백과 나의 결단과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진실된 변화가 우리 삶에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단순히 자리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으로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다하여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이전의 잘못된 행동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신앙의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가증한 우상의 문화와 타락의 삶을 여전히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이 가시덤불과 또한 우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의 헌신의 자리, 우리의 그러한 마음 다하여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과 경건이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 할례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참 할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을 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포경을 의미합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거, 결국 아픔이 필요하고 또한 결단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일어서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전히 이전의 모습, 더러운 모습,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잘라내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벗어야 될 우리 중심에 각자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말라 죽게 하는 가시덤불이나 또는 제거해 없어져야 될 그런 가죽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잘라내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로워지는 사람,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너희 중심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 너희 영혼을 말라 죽게 하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또한 우리 마음에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참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할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베어내야 될 것이 혹여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아뢰며 간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자리, 그 간절한 마음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셔서 주님 그 어느 기도 하나, 어느 것도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방법,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반드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우리의 강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한 중환병으로 검사와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의 자리, 그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안타까운 마음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병상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함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이 땅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갚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 날마다 새롭게 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